골로새서 4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봉독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지난 주일 일부 예배 후에 유병일 장로님께서 키르키즈로 다시 들어가신다고 인사하러 13층 제 방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화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보내드렸는데 그때 제 마음이 정말로 복잡했습니다. 너무 죄송한 마음과 동시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자리에 다시 가시는 걸 보면서 마음이 정말 아프면서도 또 그렇게 가시는 그 모습 때문에 너무 행복한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복잡했습니다. 몇 년 전에 장로님께서 학교에서 정년퇴임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섬기겠다고 인도네시아 슈라바야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런 학교에 가서 이제 섬기시겠다고 그렇게 인사를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는 장로님이 안식년이 있을 때 그때 가서 이제 1년 동안 섬긴 적이 있는데 너무 아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다시 모든 걸 제공할 테니까 오시라고 그렇게 초청이 와서 가서 좀 더 선교하는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장로님께 그곳 말고 우리 교회가 지금 사명으로 받고 하고 있는 K국제대학교에 가시면 어떻겠느냐, 가서 거기서 섬겨달라라고 했을 때 장로님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시고 K국제대학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셔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환경적으로 참 열악했고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때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 코로나 때는요, 장로님이 코로나에 걸리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상하게도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코로나에 걸려서 장로님도 코로나에 걸리셨는데,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장로님만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거로 돼서 병원에 못 가고 혼자만 집에 있을 수밖에.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그 집에서 아팠던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가진 거죠. 정말 너무 몸은 아프고 그리고 이 먹을 것 준비해 놓은 것도 없는데,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다 그때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니까 뭐 주변에 아무도 없고요.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또 먹을 수도 없고 몸이 아파서 그래서 너무 힘든 가운데, 그런데 그때 그 장로님 따님이 이제 그 장로님 키르기즈 가실 때 웬일인지 그 손주가 어린데 그 손주가 먹는 분유를 싸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물에 타 먹으면서 버텼다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죄송해서 거의 울 뻔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나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을 다 마친 다음에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K국제대학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장로님께 부탁했습니다. 다시 K국제대학에 가서 좀 섬겨주시면 안 되겠는가. 그때 권사님과 함께 얼마나 힘든 순종의 기도를 하셨는지는 듣지 않아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어려우셨을 거예요. 결국 신실한 주의 종은 순종하고 그곳으로 다시 가서 또다시 그 외롭고 힘든 사역의 길을 걸으셨어요.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방학에 잠깐 오셨다가 이제 휴가 나왔다가 복귀하는 병사처럼 그렇게 다시 그곳으로 사역 현장으로 가시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아프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에 어떻게 미안한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 감사로 인한 행복감이 아주 가득했으니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없이 복잡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유병일 장로님을 다시 키르기즈로 보내드리면서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의 말씀을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겠다 하는 감동이 제게 왔습니다.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지금 미결수로 갇혀 있는 상태에서 쓴 바로 그런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는요,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요 근본적으로 상황이 좀 다릅니다. 편지라는 것이 대개 뭐예요?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쓰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뭐 편지라는 것은 다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쓰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정도에 있어서 옥중 서신은요 다른 서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거죠. 다른 서신들은요 직접 갈 수 있지만 바쁘거나 혹은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못 가기 때문에 쓰는 거고요, 이 옥중 서신은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잡혀 있으니까, 매여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서신들은요 그냥 쓴 서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뭐 인사치레로, 아니요, 꼭 편지를 써야만 하는 중요하고 필요한 혹은 급박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편지는 뭐냐? 그가 가서 해야 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진 거예요. 그가 직접 가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근데 그것을 갈 수가 없으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진 것이 바로 서신이에요. 바로 그렇게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쓴 것이 바로 서신이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옥중 서신은요 그 절박함이, 그 중요성이 다른 것보다 더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그가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못 가는 상황에서 쓴 서신이기 때문에 그 서신이 가서 해결을 못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서신이 가서 해결을 못하면 방법이 없는 것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서신도 중요하지만 그 서신을 누구의 손에 들려서 보낼 것인가가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편지로 모든 걸 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바울 대신에 그 편지에 미처 다 말하지 못한 내용들을 다 말해줘야 되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이 그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7절에 보면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골로새 교회 문제가 뭐였느냐? 두 가지에 의해서 영적으로 아주 혼동되고 있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첫째가 뭐냐?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 헬라 철학은요 인본주의 철학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그 헬라 사회는요 헬라 철학이 굉장히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요 자기 어떤 생각해 볼 때는 굉장히 아주 지혜로운, 아주 수 높은, 그러니까 복음보다도 훨씬 그게 지혜롭고 세련된 것 같은 어떤 그러한 세상 세속 세력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외부에서 공격하는 악한 영적인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외부에서 공격하는 악한 영적 환경, 그게 바로 헬라 철학입니다. 자, 그런데 헬라 철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죠. 그것이 바로 유대주의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뒤흔드는, 분명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것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복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유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절기나 월삭과 같은 그런 걸 지키는 것이 그게 진짜다. 그러면서 막 굉장히 진짜인 것처럼 하면서 그 복음을 증거한 그런 사람들을 막 그냥 가짜처럼 매도하고 그 교회를 뒤흔들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 내부에서 흔들고 공격하는 악한 영적 공격이에요. 그게 바로 유대주의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공격은 다 이렇죠. 외부에서 공격하고 내부에서 공격하고. 정말 우리의 사역인 K국제대학도 똑같은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고, 말로 하는 거 말고요, 그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갈라지고 흔들리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확고한 복음과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인품과 성품이 있는 사람이 가야 한다. 확고한 복음과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인품과 성품이 있는 사람이 가야 한다. 누구를 보낼 것이냐? 아마 이것은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쓰는 것보다 더 힘들었을 것이다. 누구를 보낼 것인가? 자, 그런데 그가 보낸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고요, 그리고 함께 보낸 사람이 오네시모였습니다. 편지 말미에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쓰고 또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라고 쓰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서신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아주 강한 감동으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보낼 수 있는 사람도 훌륭하고 또 보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훌륭하다. 이런 감동. 예, 그걸 읽는데 제 마음에 들어온 감동이, 보낼 수 있는 사람도 훌륭하고 또 보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훌륭하다는 것. 진정으로 아름다운 신앙인은 파송의 영성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 이런 감동이 확 왔어요. 진정으로 아름다운 신앙인은 파송의 영성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럴 때 누군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신앙이라고 한다면 누군가 필요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보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신앙인이라면. 예수님 이후에 영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우리에게 준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사도 바울을 꼽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만큼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준 인물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가장 많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신앙의 본보기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그분의 성품이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별반 논란이 없어요. 논란거리가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런 것 중에 하나, 지금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의 성격과 스타일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독불장군 스타일이라고. 자기 혼자만 일한다는 거예요. 그냥 함께 일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남들과 함께 더불어 하지 못하고 그런 스타일,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주장들이 있어요. 자,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 주변에 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대적들이고요. 아니요,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필요한 곳에, 중요한 곳에 사람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요, 정말 그 보낼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부탁만 하면 생명을 걸고라도 그 모든 곳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두기고가, 오네시모가 그 증거 아닙니까?
그는 리더십의 중요한 원칙인 위임의 기술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리더십의 중요한 원칙인 위임의 기술이 있는 사람. 리더십에 대한 책을 이렇게 보면 리더십이 중요한 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임의 기술이에요. 리더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위임할 수 있는 기술, 아트, 위임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임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중요한 일, 정말 중요한 일을 갖다가 어떤 사람한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기면서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좀 해다오라고 말하는 건 절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위임을 하기 위해서는요 3가지의 확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임하려면 3가지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에요.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한 확신. 그냥 시시한 일은 위임 못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확신.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람이에요. 정말 그 믿음이 없으면요, 그 확신이 없으면요 못 맡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일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것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이해되지 않지만, 확실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3가지.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한 확신,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확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원래 남한테 뭘 못 맡겨,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신앙에 문제가 있으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위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참된 신앙인이에요. 그 삶이, 위임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참된 신앙인이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정말 중요한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무슨 일에 누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갖다가 위임하고 그리고 그렇게 보낸 일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혹시 나는 살아가면서 뭐 남에게 뭔가 부탁할 일도 별로 없고 맡길 일은 더더욱 없으니까 위임이라는 것은 나한테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없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요 좀 심각한 얘기지만 여러분 정말 잘못 산 거예요. 그건 인생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끝없이 확장해 나가고 뻗어가야 됩니다. 움츠러들고 오그라드는 건 신앙인의 삶이 아니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앞에 있는 텃밭이나 가꾸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다가 늙어 죽는 그것은 인생이 아니죠. 그건 잘못 사는 거예요. 그냥 뭐 딴 데 갈 것도 없어. 내 힘으로 그냥 내가 경작할 수 있는 것 그거 해가지고 거기 나온 거고 내가 먹고 살고 끝났다. 그건 인생이 아니, 그건 신앙인의 삶은 더더욱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남한테 뭘 위임할 이유가 없고 거리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데 자기 텃밭만 일구고 있는데 무슨 위임을 하겠습니까? 뭐 기껏 해봤자 뭐예요? 내 황소 풀 뜯는 것 좀 봐줄 거? 이런 정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건 삶이 아니다. 그건 사육이거나 혹은 생존이다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제대로 삶을 사는 사람은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위임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그 삶의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위임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든, 그게 아내든, 그게 자녀든, 그게 교회 성도든, 동역자든, 아니면 친구든 간에 혼자 자기 힘으로 그냥 자기만 먹고 살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함께 누군가와 같이 이 중요한 걸 위임해서 이루어야 될 그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보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른 신앙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내 삶을 가지고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루어야 될 어떤 사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정말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신 옆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혹시 혼자 아니세요? 당신 옆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밭을 갈기 위해서 지금 당신은 누구하고 함께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혹시 그냥 나 혼자 멍에 메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그냥 애쓰면서 그냥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신앙인의 특징으로서 보낼 수 있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보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것입니다. 보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사실 여기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믿고 위임해서 보낸 이 바울 사도보다도 제 마음을 더 감동시키는 것은요, 그렇게 보냄을 받은 그 두 사람이 훨씬 더 감동을 줍니다. 비록 보내는 사람이 주체 같고 보냄을 받는 사람은 그냥 따라가는 보도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향기나 그 훌륭한 것은요, 오히려 훨씬 더 아름답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보낼 수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보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역사 속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는 그 모든 일을 보면 우리는 다 누구만 생각합니까? 역사는 원래 영웅들의 이야기니까 그 보낸 사람, 보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일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고 그 일을 이루고 한 어떤 그 사람만 생각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말없이 순종하면서 그곳에 가서 이름도 없이 아무도 몰라도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 저는 분명히 선포하지만 천국의 앞자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 그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선교사님들 때문에만 된 게 아니에요. 뭐 언더우드 아펜셀러 무슨 그런 선교사님들 때문에 그래서만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양화진 가보세요. 그 무덤 가보세요. 이름도 없는 무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사실 그들 때문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를 결정하고 그 모든 핍박을 무릅쓰면서도 자기의 삶을 다 내놓고 그냥 이름도 없이 섬기면서 신앙생활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들이 진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룬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보낼 수 있는 사람보다는요, 보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러면서 확장되어 갔다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보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 이 두 사람이 함께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표현, 먼저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유된 자니라. 그리고 9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어떤 표현입니까?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입니까? 그렇죠.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자, 그런데 두기고에게만 이런 말을 썼다고 한다면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는 그야말로 신실한 사람이고요, 그는 정말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맞으니까. 자, 그런데 오네시모는 좀 다르죠. 여러분, 오네시모는요 노예였습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요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것도 주인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친 그런 노예였어요. 이건 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기록입니다. 지울 수 없는 과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그 오네시모에게도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자, 이게 뭘 말하느냐? 결국 무슨 이야기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는 그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의 어떤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혹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처지와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는 보냄을 받을 수 있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예요. 이게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나는 상황이 어려우니까, 나는 그럴 수 없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는요 보냄을 받을 수 있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 이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는요 파송의 영성이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정말 진정 아름다운 교회는요 보낼 수 있고 보냄 받을 수 있는 파송의 영성이 가득한 그런 교회예요. 그냥 자기 문제, 그냥 자기 관심, 그냥 자기 어떤 그런 자랑에 빠져있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막 아름답지 않아요. 정말 그 마음속에 그 중에 보낼 수 있고 보냄 받을 수 있는 파송의 영성이 가득한 교회, 그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예요. 저는 우리 호산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 호산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파송의 영성이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